네, 설교 받듭니다. 이혜진 교무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 어렵네요.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걸음 잘 살피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19장 말씀이고 2월 교화단 마음공부의 법문입니다. 2월 교화단 마음공부 오늘 한 권씩 챙겨가세요. 네. 2월 교화단 마음공부에 다음 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회화를 하라고 나옵니다. 타인을 거울 삼아 나의 걸음을 살핀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기도 어렵고 상대를 생각해서 충고를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회화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충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도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도반도 저처럼 충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둘이 똑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충고를 해주는 것도 잘 듣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알뜰한 충고를 저도 이 도반도 이제 그분께 들었던 경험이 있는 건데 마침 지난 목요일 밤에 그 해외 근무 중이신 그 분으로부터 연하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시작하는 초록색 연하장인데 중간쯤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뭔가 요란함이 생길 땐 그 요란함이 오는 그 자리를 보는 공부를 하자. 요란함이 생길 땐 그 요란함이 오는 그 자리를 보는 공부를 하자. 새삼스럽게 참 좋았습니다. 우리의 교훈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일상에서 제대로 실천할 때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고 일상수행의 요법이 실현되는 그 순간이 바로 정신개벽이 이루어지는 때이며 그 순간에 우리는 개벽 성자입니다. 누구 말씀이시죠? 네? 네, 신년 법문,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입니다. 종법사님의 법문이 떠오르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법문으로 채택한 것은 2월 교화단 마음공부 법문인데 그 나의 걸음을 잘 살피는 공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공부를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거울로 살피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충고를 잘 듣는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제 싶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말하는 일상은 언제일까요? 대종경 수행품 1장에 보면은 소태산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걸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중략하고 마지막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상수행의 요법의 일상은 요란함이 발생하는 이때,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지금, 그름이 발생하는 그때, 불신이 생길 때 자기 마음대로만 행하려는 어리석을 불신과 탐욕과 나태와 우 중에 이렇게 우가 발동할 때, 중략하고 공익심이 없을 때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해야 하는 일상입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을 굽이굽이 더듬어서 안다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예상과는 달리 내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될 때, 비위에 거슬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요란해집니다. 희, 노, 에, 구, 에, 오 욕으로 출렁이는 것이 요란함입니다. 요란함은 그나마 감지하기가 쉽습니다. 나라는 상에 가려서, 나라는 상에 걸려서 자기를 과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또 어떤 일이 잘못된 상황을 닥쳤을 때 누군가 나에게 네가 그랬잖아 하고 따지면 내 잘못을 줄이려고 하는 위장술이 발동을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상대방을 쑤시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어리석음입니다. 좌산 상사님께서는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마음에 걸려 있으면 모두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명예나 물건이나 인연에 욕심이 나서 그 명예, 물건, 그 사람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바른 것이 무너지고 해코지를 해서라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름입니다. 그름. 정산종사님께서는 요란하면 어리석고 글러지며, 어리석으면 요란하고 글러지며, 그르면 요란하고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을 바로 알아차리고 멈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연동되어서 진행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당 근무할 때 교도님하고 딸이 그날 같이 오셨는데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매일 교당 다니면서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교당을 나오기 시작한 분이셔서 한 10년 정도 교당 나오신 분이셨어요. 제 눈에는 유머 있고 다정하고 효성 깊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훌륭한 분인데 일상을 영위하는 딸에게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일상수행의 요법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출 때, 예를 들어서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 조항의 대조를 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자력 생활하는 사람이지 라는 판단에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을지라도 지금 일상을 영위하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옆지기가 만약 나에게 이거 하나를 스스로 못합니까? 자력 생활은 말로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6번 조항은 다시 새롭게 내 생활에 대조해 봐야 할 법문입니다.
이게 새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실천을 하기 위해서 6조는 자력 양성에 대한 법문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정전에 가서 자력 양성의 법문을 찾아서 자세히 읽고 또 자상히 읽고 하면서 열애께서 어린이, 늙은이, 병든이가 아닌 바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이 부분에 의뢰를 구했구나, 타력 생활했구나 하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거의 거절하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의 호의를 한두 번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호의가 당연한 것처럼 고마워하지 않으시고 더 요구합니다.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이 편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의뢰를 구했구나 하는 자각이 서야 이 6번 조항 공부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가 시작돼야 처음에는 의뢰 생활만 했던 단계에서 자력 생활했다가 의뢰 생활했다가 하는 반복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력 생활만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자력을 베풀기도 하는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자력만을 끝없이 베푸는 단계로 가서 필경은 그 분야에서 자유자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의 각 조항에는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실천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교법의 은혜가 확산이 되면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 삼방명의 자력이 빼어난 분들이 세상에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정신, 육신, 경제 세 방면의 고루, 그리고 자력의 정도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수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된다면, 천열의 만보살이 된다면, 회상이 된다면, 지금처럼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사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금의 방법처럼 이렇게 객체로 취급을 하고 일시적인 자선을 베푸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세계의 절대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구조적인 착취를 멈추기로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도 공정하게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접근 방식부터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세상은. 그래서 우리 교법 정신으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세상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사농공상 각자의 직업에서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오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각자의 의식 수준에서 이해한 만큼 실천하고는 있지만 동포은과 동포보은을 이해하는 의식이 상당히 큰 도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시선에서 동포보은을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 불국토가 도래할 것이다. 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부황부황한가요? 제가 만난 교도님 중에 본인은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가난하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드셨대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상당히 갖춘 분이거든요. 일상은 항상 늘 나날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일터, 삼터가 법당이고 그때가 일상입니다.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는 평범한 그 시간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할 시간입니다.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 중에 수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괄하는 수행입니다.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부처이며 자기 성품이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인 것이 사실이니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옛날에 한 석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로 부처님을 조각하고 있길래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행인이 석공에게 다가가서 거 부처를 만드느라 수고가 많소. 이렇게 하니까 석공이 저는 부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행인이 이해를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십시오. 원래 부처입니다. 다만 나는 부처에서 부처가 아닌 것만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처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부처를 만든다는 말보다는 원래 계신 부처님을 모셔오는 중이다라는 말이 적절하겠네요. 이 얘기는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많이 해주신 얘기인데 정확한 이제 그냥 기억으로. 예. 신앙하는 동시에 이론상과 같은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는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이론상 성품 자리에 근원한 수행입니다. 심지는 원래 심지, 마음 땅, 마음 바탕입니다.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어지는 것. 즉 무, 없을 무이지만 유. 텅 비었지만 충만하고 진공이지만 묘유. 유와 무를 총섭합니다. 그래서 심지는 원래는 없건만은 또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않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볼 때 이 그려진 그림을 보지 그 바탕인 종이를 보지 않습니다. 여백이 있는 동양화를 보면 바탕인 종이가 드러나 있지만 바탕을 온통 다 가려버린 서양화, 유화를 볼 때는 종이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앞의 그림만 보게 되고 그림 너머의 종이를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분명히 종이 위에 그려진 것입니다. 종이가 없으면 그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림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종이에 의거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떠나서 따로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은 종이이고 그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한자경 교수님의 비유인데 저는 이 비유가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허공과 구름 비유와는 좀 색다르게 다가와서 좋아서 이번에는 채택을 해보았습니다. 회보 법문을 보시겠습니다. 회보 중간에 보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려고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된다. 일체 유심조의 심은 이 세계 안에 이렇게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이해진,
사회자님, 교도님 이렇게 낱낱의 표층 의식인 그걸 제6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육식이 아닙니다. 일체 유심조에서 심은 이 세계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심층 마음이에요. 심층. 그것을 제8식이라고도 하고 아레아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불성,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일원상이 세계를 만듭니다. 나의 성품과 너의 성품이 다르지 않은 하나다. 나와 너가 이 표층 의식에서는 서로 다른 각자로 존재하지만 심층에서는 그 차별상 넘어 자타 분별 너머의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원상 깨닫는 것입니다. 일원상, 불성, 진여, 본래 마음, 심층 마음 그것은 마치 그림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바탕의 빈 종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회보 법문의 그 뒷부분을 보면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안 후의 공부는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이 자리를 확연 통찰하면 마음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지만 그림을 봐도 그림 너머의 바탕을 함께 보는 것처럼 챙기지 않으면 닦을 수가 없습니다. 소태산 열애께서 정전 교의편 일원상장에서 그동안 교감님께서 일원상장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자리를 가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고 거래가 없고 분별 주착이 없는 뚜렷하고 고요한 일원상이라고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 감정의 일체가 다 나올 수 있는 생사문이다. 그것을 공정영지의 광명, 자성광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본성에는 밝고 영영한 영지, 신령하게 아는 그것이 있는데 다만 중생은 그 영지가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가지가지의 망상이 납니다. 그래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근데 다만 부처는 그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빛을 돌이켜서 자성을 회광반조하는 것이 다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지가 바깥 경계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지혜 광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평생 일상수행의 요법만 실행해도 성불에 족하리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음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